스가랴 마지막 장인 14장에 이르렀습니다. 소현서가 시작하는 호세아서가 14장까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말라기 전에 있는 스가랴가 14장까지 있는 가장 긴 두 책이 있죠. 이 스가랴의 환상과 그 예언을 읽으면서 이 스가랴 말씀, 저도 사실 스가랴를 이렇게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처음이거든요. 근데 아주 마음이 뜨겁고 또 이 스가랴의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은혜를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그냥 하나님이 잠깐 갑자기 정한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하고 준비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스가랴를 통해 알 수 있었어요. 또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스가랴가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13장을 통해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 그렇죠?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어떤 연단,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시는 증거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 이제 이어지는 14장은 스가랴 전체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실 말라기서는 스가랴가 제시한 그런 큰 예언의 그림과 비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이 스가랴 14장이 마지막 예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된 목자가 오심으로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회복하는데, 그 회복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온 나라와 온 민족에게까지 예배드리는 특권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14장에서 예언합니다.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제가 만약 이 스가랴가 예언하는 그 자리에 있어서 스가랴의 예언을 들었다면 아마 저는 남은 인생을 막 살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서 해방을 맛보고 또 새롭게 성전을 재건하는 엄청난 그런 축복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스가랴도 예언할 때에 이제 너희들 성전을 새로 지으니까 솔로몬 시대에 그 솔로몬 성전에 주었던 영화를 너희도 누릴 거야, 이런 예언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금 그 예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에 의한 약탈, 거주지가 함락을 당하고 부녀자들이 납치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남은 백성들이 포로가 되는 전쟁에서 졌을 때의 그 패전국의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그 스룹바벨 성전을 지은 이후에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헬라와 로마 시대를, 그들의 압제를 겪으면서 여전히 고난과 압제 속에 지내게 된다. 참된 목자,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저 같으면요, 더 이상은 저는 말씀대로 못 삽니다. 내 시대에는 뭘 볼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런 연단을 주시겠다? 물론 13장에서 이런 연단의 과정은 심판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일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긴 하셨지만 좀 너무 심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물론 왜 이런 고난을 예언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게 지난 13장에 있었죠. 참된 목자의 승리를 위해서는 그 목자마저도 죽임을 피할 수 없고, 그 목자를 따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연단의 삶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는 이런 아이러니를 13장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 우리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연단을 통해 온 세상에 참된 빛이 비치는 문이 열린다. 이런 전쟁의 패전과 압제의 연단을 통해 그 끝에는 신구약 중간시대 400년이 지나고 난 후에는 빛이 비친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사실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고 깨끗해서 예수 믿은 것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뻐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죠.
어떨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고 더 편파적이고 더 편협적이고 가식적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입니다. 도대체 나 스스로는 이게 깨끗해질 수 없는 존재이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런 포로기 이후에 백성들이 감당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성전 재건이 아닙니다. 학계 이후에 성전 재건에 대한 비전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스가랴가 끝날 때 보니 이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성전 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받아야 될 연단도 받고 고난도 받으면서 이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이 오심을 그 길을 제대로 닦아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전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으셨고 그 성전을 통해 오실 참된 목자를 바라봐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살겠습니까? 안정된 직장이 있고 안정된 월급이 있다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내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밤에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연약한 흙덩어리 인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또 든든한 가족이 있고 쌓아놓은 것이 있고 친구들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스가랴서는 바로 이 점을 우리들에게 최종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책이에요. 우리가 남은 인생을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느냐?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항상 서울시청이 요 시간에 문자를 보내가지고 띵동띵동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3절에서 5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곳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포로기 전 예언자들, 소예언자들 중에서도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빼고는 다죠. 근데 그들이 얘기했던 그날과 이 스가랴가 얘기하는 그날은 좀 다릅니다. 그들이 얘기한 그날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날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런데 스가랴가 얘기하는 그날은 누가 오시는 날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날이에요. 약간 의미가 조금은 달라요. 단순히 이 스가랴의 그날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도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 심판의 날입니다. 거룩한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면 거룩하지 않은 나라들은 당연히 더 많이 더 확실하게 무너지겠죠. 자, 여기 등장하는 여러분 감람산,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산으로서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피땀 흘리며 기도하신 곳이고 또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바로 그 지점이 감람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감람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감람산으로 피해야 살 수 있다. 이 말은 누구에게 피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피해야 우리 인생이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곳으로 피하는 자만 건진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 때는 참 재난이라는 것이 수도 없이 많아요. 또 우리는 마지막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말세의 심판은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해 도망하는 것 같이 도망가야 할 그런 괴로움일 텐데,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에게는 확실한 피난처, 확실한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의 모든 방향은, 결론은 누구를 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책이죠.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가. 자, 그 다음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6절에 그날에는 빛이 없고 광명한 곳들도 떠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좀 그런 상식과는 좀 반하는데, 왜냐하면 빛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성경에서 빛은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빛이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떠난다. 왜 빛이 떠날까? 그날을 설명할 때 그날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새로운 영적인 날인데, 여러분 방 안에, 어두운 방 안에 촛불이 있으면 그 촛불 때문에 좀 환해지긴 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 형광등을 켜는 순간 그 촛불의 밝음은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런 빛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동안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착각했던 그런 빛들은 사라지고 진짜 이 세상을 밝히 비추는 온전한 빛인 참된 목자의 빛이 비추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따뜻함만이 세상을 비추고 따뜻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7절에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어둠이 자리 잡을 때 빛이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낮과 어둠이 아닌 것이죠. 이 세상을 말하는 그런 차원의 빛이 아닌 거예요. 이사야 60장 19절과 20절,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이해되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본문 8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수로 비유합니다. 생수. 여기 나오는 생수는 더운 여름날에만 시원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겨울에도 우리를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물을 기르러 갔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얻게 된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들도 때로는 교회에 가서 그냥 내가 가진 문제를 좀 해결받고 위로받고 싶어서 갔는데 나의 영원한 주인이신,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입니다. 이 생수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동쪽의 사해와 서쪽의 지중해까지 흘러갑니다. 누구나 원하면 마실 수 있는 생수.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번 느끼지만 이 스가랴서에서 예수님을 이렇게도 구체적으로 읽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요. 그렇죠? 여러분, 스가랴서가 이렇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책이라는 거 처음 아셨죠?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목퉁이 문까지 또 하나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는 거, 그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정말 이 땅의 왕이 되셨어요. 물론 이 사람들은요, 여기 당시 사람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고 또 이어서 알렉산더의 헬라와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저 강한 제국들의 압제를 연달아 받겠지만 저들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호적을 두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질적 주민등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사는 백성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10절과 11절처럼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다. 이게 스가랴의 설교였습니다. 유다의 온 땅은 낮아지고 예루살렘은 높이 솟아오른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세상이 온다. 그분이 주인공이다. 이미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꼭 예루살렘, 그 상징적인 의미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어디나 우뚝 서고 어느 곳에서든 중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세상의 중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뚝 서기를 원한다면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은 지점이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을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의 중심이 돼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주변으로 흘러가지만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모실수록 우리는 이 땅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과 13절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네, 12절에서 15절은 이제 반대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열방에 대한 심판을 묘사합니다. 여기 재앙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마게파라는 히브리어 전염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열방을 치셨어요. 뭐 이스라엘도 그렇게 치셨죠. 말 안 들으면. 그러니까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아도요, 우리 안은 썩고 있다. 썩은 거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대는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앞에 썩고 시체가 될 거다. 더 나가서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쳐들어오는 적군들을 서로 싸우게 해서 내분을 일으켜서 그들을 물리칠 것이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그 300용사가 그 거대한 미디아군을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나팔을 불며 막 갈 때 미디안군이 자기들 스스로 싸우다가 그만 다 무너졌어요. 바로 이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쓰신 방법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히스기야 시대에도 아수르의 사네립 군대가 그렇게 패한 구약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열방을 향해 전염병과 요란함으로 그들을 철저히 무너지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겠죠. 자, 이어지는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네, 유다를 예루살렘을 향해 쳐들어오던 적군들이 다 무너지니까 유다는 그곳에 가서 많은 전리품을 얻은 거예요. 근데 이게 유다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열방이 가지고 있는 말, 노새, 나귀, 낙타 모든 가축도 같은 재앙에 처했어요. 가축은 당시 최고의 재산입니다. 그 가축들도 전염병으로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도 심판하셨지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열방도 심판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도 심판받았어요. 연단 속에 남은 자들이 있고 또 열방도 하나님이 다 심판하셔서 거기에도 남은 자들이 있어요. 자, 이 남은 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뭘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그게 다음 이야기예요. 자, 16절에서 19절입니다. 16절부터 19절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은 벌이 그러하리니. 아멘. 자,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죠. 그것을 보면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네,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와라. 올라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나라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자멸한 거잖아요. 전염병과 그 하나님이 내리신 벌을 통해서.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여호와가 진정한 왕이구나.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지만 그들을 살려주시고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가지 않으면 남아있는 너희들마저 멸망한다. 그런데 초막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한 해 동안 거두어 드린 모든 것을 감사로 지키는 절기.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고요. 뭐 오늘로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이 절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또한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출발했던 출애굽 당시 초막에 머물던 날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하나님 덕분에 그 어려운 광야 생활 가운데도 수확하며 먹으며 살 수 있었다. 이거 감사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들은 누굴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초막절의 의미에 비춰보면 감사하지 않고 자기 힘대로 사는 사람들,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결국 초막절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절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감사하며 사는 그 마음이 바로 초막절의 정신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절기에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과 텐트 하나 들고 광야로 가서 텐트 치고 그 광야에서 몇 날 며칠을 생활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우리 가진 거 많다고 하나님 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자. 이런 것을 되새기는 그러한 절기예요. 초막절을 잊어버리면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1월 달이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초막절이 있는 달이겠죠. 그렇죠? 우리 초막절을 잘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꼭 그날을 우리를 하루를 위해 사는 것은 아닙니다.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초막절을 지키는 심정으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든 이방 나라 사람이든 대한민국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키는 마음이 사라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한 해도 이 자리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있었죠. 또 지금 그러한 시간에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는 그 마음, 이게 무슨 정신이라고요? 초막절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는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성이어야 해요. 매 순간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 못 살아요.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저 살 수 없어요. 이런 마음, 이런 심정,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 이제 나가서 또 한 주 못 삽니다. 하나님, 저 지켜주세요. 그동안 지켜주신 거 감사해요. 어제도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살았어요. 제가 집 있고 제가 가진 거 있어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어제도 생명 부지했어요. 이런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20절과 21절입니다. 20절 21절 시작.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딱 한 군데만 적혀 있어요. 스가랴서를 읽을 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제사장이 쓰는 그 관, 거기에 폐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그렇게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에는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이 받아들이고 정말 초막절을 지키는 마음으로 다들 살아가는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다 기록할 것이다. 말방울은 어떤 말이든 가지고 있는, 어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아주 흔한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곳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새겨진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성전에 가야만 했어요. 내 죄사함을 받으려면 성전에 가야만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직접 대면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그분과 직접 교제할 수 있다.
이제는 집에서 쓰는 솥도, 옛날에는 제단에서 쓰는 솥만 거룩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집에서 쓰는 솥도, 즉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거룩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직장생활도 거룩한 것이고요, 내가 속한 어느 곳이나 내가 가는 어디나 모든 장소가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곳이 바로 성결한 거룩함으로 물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초막절을 지키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한 주를 살 때도 초막절 지키는 그 마음으로 주님 은혜 주셔야만 제가 살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심정으로 한 주도 사시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사실 교만해진 것이 맞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못 산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부디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초막절을 지키는 마음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도록 저희들의 몸과 영혼과 이 심령을 주께서 굳건히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심입니다. 주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고 주님 은혜가 아니면 남은 한 해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남은 생도 올바로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 만왕의